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는 불시험을 말씀하게 될 사장에 대한 도입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해주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닥쳐올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 점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의 근거에서 격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세상의 법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적인 고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악한 일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아낸다고 무슨 상이 내리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표현에 환난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게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불같은 시험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의인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할 때 왜 이렇게 죽느냐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합니다. 긴장감이 감독을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환난을 당할 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담대히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 전서에는 선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고 선을 행함과 선한 양심을 강조합니다. 자,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만 저들도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시련과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나 자신이 당할 고난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는 이 사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들어서 환난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그리스도께서 몸소 당하신 고난을 상기시키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의탁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장면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고난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임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함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이 너무나 귀하기에 오직 예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이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내 복음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이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왜 대신 죽으셔야 했는지 이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이 되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하신 대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죄인의 소망은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나아감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절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여기서 옥은 무엇을 가리키며 왜 노아 홍수 당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영들에게만 전했으며 이 일이 언제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의하여 연옥설과 같은 엄청난 교리를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발, 구렁이 같은 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구렁이같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난제는 구속사라는 전체의 말씀에서 해석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자, 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는 앞에 있는 13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한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하는 이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 때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의 분수령입니다. 자, 그러면 홍수 심판 당시에 구원과 멸망이 어떻게 해서 갈라졌을까요? 그 열쇠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노아의 가족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아벨이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원복음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가는 분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복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합니다. 구약 시대의 범한 죄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늘과 땅 아래에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약의 성도들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홍수 심판 당시에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를 통하여 전파하셨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전도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전파하듯이 노아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이 말은 노아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우선적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떠나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을 믿고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노아 속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전파했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결박을 당하여 옥에 갇혀 있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을 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출 작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옥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에 동참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옥이 연옥이라면 그곳에는 홍수 심판 때에 불순종하던 영들만이 가서 있을까요? 옥문을 깨뜨리시고 새 빗장을 꺾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는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을 거론하는 데도는 노아 홍수는 구약 시대에 나타난 최후 심판이요 다가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애굽 출 바벨론 사건이 있었다 해도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홍수를 통과하고 구원을 얻는 자는 겨우 8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라는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홍수 심판을 또 거론합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구원과 연결이 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하고 홍수의 물이 오늘의 세례로 구원을 얻는 자가 겨우 8명이라 이제 너희를 구원 얻는 너희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홍수 심판 때에도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8명이 홍수 기간을 통과하였듯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죽었고 홍수를 통해서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으로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된 것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자, 이를 확신하는 자는 닥쳐오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보호하시며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